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늘 만족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을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 이 말 때문인지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을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 않기도 합니다. 또 저는 어떤 사람도 봤냐면 욕을 먹는데 고마워하는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독특한 문화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문화에서는 욕을 얻어먹지 않으려고 하고 욕을 얻어먹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욕을 얻어먹으면 거꾸로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기분이 나쁜 것을 그렇게 반대로 혹시 표현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진짜로 욕을 얻어먹으면 멘탈 헬스가 되게 좋아져서 진짜로 오래 살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근데 제 생각에는요, 무엇인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말들과 그런 마음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사실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욕을 많이 먹어도요 하나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욕들이, 그런 저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우리를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말들이요 우리 바로 앞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민수기에 보면 이제 그런 케이스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모압 근처에 어떤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모압의 왕은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발락이 보니까 자신들 옆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요 갑자기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고요. 그래서 큰 두려움을 느낀 그 발락이 미디안에서 제일 용하다고 하는 이제 발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저주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되죠. 소문에 의하면 이 발람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랍니다. 그가 축복만 하잖아요. 그러면 축복을 누가 받는데요. 그가 누군가를 저주를 하면 정말 그 사람이 그 저주를 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발락이요 그 소문을 듣고 그 발람을 찾아갔던 겁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보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또 축복받은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발락이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돈과 명예를 가지고
발람을 유혹합니다. 끝까지 유혹합니다. 돈과 명예를 줄 테니 와서 너가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뭔가 해달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결국 그 부탁에 돈을 준다는 말에 발람이 또 발락을 찾아와요. 그리고 정말 그 발락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저주를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발람은 저주는 하지 못하고 거꾸로 이스라엘을 4번이나 거꾸로 축복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요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자주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잖아요. 욕하면 그냥 욕으로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와서 우리들 앞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우리를 욕하고 저주한다고 해서 사실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런 모든 자들의 특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발람의 저주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아주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축복은요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예언으로 바뀌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이렇게 축복했거든요. 이스라엘은 흥왕할 것이고 먼 미래에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가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저주가 축복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저주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바꾸어 주신 겁니다. 하지만 발락이 그것을 보고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축복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축복이 그 저주가 저주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발람이 발락에게 굉장히 미안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발람이요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주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모압의 여자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란에 빠지게 하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랍니다. 이 제안은 사실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발람의 말대로 모압의 여자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 같이 음행했고 그들의 신에게도 같이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정말 발람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일로 하나님께 아주 크게 혼이 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셨고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무려 24,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이스라엘만 심판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 꾀를 제공한 발람도 심판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미디안 땅을 점령할 때요 발람도 같이 죽여버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발람을 그렇게 죽여버리면서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인데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발람의 꾀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했다 보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발람을 심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이후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 이름이요 음란으로 유혹을 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자들의 어떤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버가모 교회에도 지금 그런 비슷한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는요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답니다.
도대체 이 버가모 지역에 뭐가 있었길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사탄의 권자라는 말까지 쓰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래서 알아보니까요, 이 버가모 지역에는 높은 언덕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언덕 위에는 아주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아크로폴리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크로폴리스 주변에는요 로마의 신전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서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로마의 신 중에, 치료의 신 중에 아스클레오피오스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바로 그 신의 상징이 뱀이었습니다. 하필 그 도시를 상징하는 그 동물이요 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뱀을 사탄으로 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을 옛 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인데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마지막 때의 천사가요 그 용을 잡게 된대요. 근데 그 용이 누구냐 봤더니 놀랍게도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바로 그 옛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요 바로 마귀였고 그가 바로 사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뱀은요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버가모 도시가 바로 그런 사탄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버가모 지역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곳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 도시에 살면서 매일 뱀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일까요? 상상해 보건대요, 그들의 삶은 정말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에 수시로 아마 처했을 겁니다. 그럼 그런 도시를 떠나면 안 되느냐? 또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도시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안에서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런 도시에 그들을 그렇게 보내셨던 거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 사람들은요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도시에서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했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도시를요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도시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들도요 매일 크고 작은 어떤 영적 전쟁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들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도시에서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카운트해 보니까 대충 총 7개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그 모든 교회들마다 다 어떤 나름의 영적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첫 사역했던 곳인데 그 첫 사역지였던 곳은 음란의 대명사인 룸사롱이 있었던, 그래서 룸사롱과 싸워야 했던 곳입니다. 그 지역은요 서울에서 룸사롱이 제일 많기로 소문난 지역이에요. 그래서 밤이 되면 길거리가 빨갛게 변해요. 온통 빨갛게. 그리고 밤마다 여자들이 나와서 지나가는 남자들을 붙들고 늘어지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바로 옆 건물이요 그런 룸사롱이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다 같이 나가서 그 룸사롱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룸사롱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 지역이 이룸사롱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음란으로부터 해결되고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놀랍게도요, 정말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응답받았습니다. 구청에서 그 룸사롱을 다 없애기로 결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기도한 지 정말 몇 개월 만에 그 지역에 있던 모든 룸사롱들이 다 정말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이요, 좋은 마을이 되더라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비슷한 전쟁들이 모든 지역들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버가모 지역에서도 그런 영적 전쟁이 그래서 있었던 겁니다. 버가모 지역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꼬셨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주도하고 있었냐면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었답니다. 니골라당이 뭐냐면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아주 이상한 신앙과 이상한 믿음을 쫓는 그런 사람들을 니골라당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육신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영과 육은 분리된 것이다 라고 주장했고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신은요, 우상을 섬겨도 된다라고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요, 그 도시의 사람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문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교인들도 거기에 그 꼬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요, 그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라는 사람은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꼬임에 넘어가기는커녕 정말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빠져서 음란에 빠지고 우상에 빠졌는데도 그는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었고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증거했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영광스러운 순교를 당했답니다. 이런 일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의 안타까움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순교자가 오직 안디바 한 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대부분의 다른 교인들은 다 니골라당에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쉽게 니골라당에 빠졌던 건가? 왜냐면요,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니골라당이 하는 그런 달콤한 말과 달콤한 유혹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모르면 누구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이단에 속아서 정말 엉뚱한 짓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이단이 이런 주장을 해요.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고 성령을 한번 받으면 그냥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 안심하래요. 그리고 구원은 절대로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니 막 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성령까지 받았는데도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원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런 달콤한 말에 그냥 위로를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않고 절대로 그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구원은요, 죽을 때까지 이루는, 계속 이루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러려면 항상 회개하셔야 돼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말고 회개하랍니다. 심지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입의 검으로 우리와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과 싸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요,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잘못된 믿음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과 싸우려고 드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싸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야 합니다. 근데요, 그러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혹시라도 내가 타협했던 것들, 세상과 타협했던 것들을 다시 원위치로 되돌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 주시는 그 힘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회개에서 돌이킨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봤더니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만나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는 어떤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서 많이 받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상관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지 못했던 그 부족한 것들을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들에게 다 채워주신다 그랬거든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좋고 풍성한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요, 흰돌도 받아야 돼요. 흰돌은 뭐냐면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버가모 지역 사람들에게는 이 흰돌과 관련된 아주 독특한 어떤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잔치를 열면 그 잔치에 누군가를 초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초대하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흰돌에 써서 초대장으로 줬대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흰돌 위에 있는 사람들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만 그 이름이 있는 흰돌을 주겠대요.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입장권인 그 흰돌을 회개한 자들에게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 이 흰돌 안에 있는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흰돌을 받은 사람들만 그 이름을 알 수 있대요. 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이름. 궁금해지죠? 이 이름이 뭘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이름은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이 얻게 되는 새 이름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음이란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구원받음이란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요,
당연히 새 이름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구원받기 전에는 저는 그냥 박창현이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났더니 제 이름이 목사 박창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새로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돌이,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흰 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흰 돌을 받으려면 절대로 발람의 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거짓된 가르침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음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떠한 우상도 여러분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들은 없으십니까? 혹시 아직도 발람의 꾀나 니골라당 같은 그런 거에 빠져서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아직도 받아야 될 그 만나나 그 흰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혹시라도 그러고 계시다면 지금 즉시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들을 꼭 받으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안디바처럼 정말 예수님께 참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그래 칭찬받게 되시기를,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좀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내 육신의 마음대로 살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특별히 음란과 우상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와 그 흰돌을 나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살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아직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혹시 음란에 빠져 있습니까? 우상에 빠져 있습니까?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하나님 올인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 붙잡고 아버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와 그 흰돌을 우리도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이 아버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아버지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토설하고 자복하여서 어떠한 죄악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지 않게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절대로 부끄러움 없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혹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엉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혹시 아직도 여전히 이상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그러고 있다면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알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도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흰돌을 받아 마침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